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1월 10일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이 있는 중에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의 부모,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6월절 제사와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유일한 이 기록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왜 중요할까? 많은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로 요 에피소드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가족들은 다 떠났는데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머무시면서 거기 계시는 이제 여러 선생들, 율법 선생들이겠죠. 바리새인들 틈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선생들이 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신성, 이 어린 아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능력은 배워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배워서 취득한 지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 안에, 아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지혜의 본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저는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부모님이 어떻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떠났을까? 그것도 참 특별한 사건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다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가 같이 그 일행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인원수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떠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어떤 분명한 뜻이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부모가 아이 예수를 그냥 두고 함께 하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하룻길을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런 사건조차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도 아주 의도적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머물면서 부모가 있든 없든 이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인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대항하기도 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거나 하나님의 손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손이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 원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그 능력의 손, 회복과 치유의 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대답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흘 만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사흘 후니까 이게 하루 동안 먼저 가고 사흘 후인지 아니면 그거를 포함한 사흘 후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 4일 후에 최대 4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예수님도 부모님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에 그냥 완전히 심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이 성전에서 이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이 아이 예수를 만났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너 어찌하여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고 괘씸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성령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장 1차적으로는 이 부모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부모님이야말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허락하셨던 그 이유의 핵심은 부모님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엄마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냥 푹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기로만 생각하고 내 아들로만 생각했던 이 아이 예수와 다시 한번 거리라기보다는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특별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것은 그래,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모든 계시들을 수시로 망각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아들 같고 이 아들에 대해서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이 아들을 내가 돌봐야 될 것 같고 이 아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기른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 그렇죠? 비록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낳은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여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애착들이 마리아 안에서도 자라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을 떼는 거죠, 자꾸. 정을 떼는 거죠. 아들로서의 정, 부모로서의 정을 자꾸 떼므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마리아의 사역이었죠. 공생애의 시간까지 이 아이 예수를 잘 자라게, 영육간에 잘 자라게 돌보는 그런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공생애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마리아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들이요, 우리의 어떤 것을 준비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사건들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딱 마음에 딱 걸리는 사건들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알아야만 하고 봐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사건들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리아가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 일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맡긴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시킴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손의 원리예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셔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것은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부모님을 교육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주 의도적으로 부모님이 다 떠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 성전 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머물러 있음으로써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다. 비록 당신들이 나의 육신의 부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님은 당연히 조금 괘씸하게 느꼈을 수는 있죠. 그런데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결국은 함께 내려가십니다. 함께 내려가셔요.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분명한 우선순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부모님에게 또 해야 할 그 일을, 책임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 우선순위에 맞게 충실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는 충실함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균형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성숙이라고 하는 게 균형이거든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감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균형감을 전제하는 건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깨어진 균형은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한 타협이 없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제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님의 뜻, 육신의 부모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 우선순위에 맞게, 우선순위 속에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들로서 해야 할 바를 충실하게 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균형감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감이 신앙의 성숙도예요. 신앙의 성숙도. 그래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우선순위가 정확하되, 그러나 그 우선순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충실하게 우선순위에 맞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 균형감이 결국은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이 예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5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만 자란 게 아니에요. 지혜도 함께 자랐습니다. 균형이죠. 영육의 성숙, 균형이죠. 몸은 큰데 생각하는 건 애기. 이거는 이제 미성숙한 것이죠. 균형감이 깨져 있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갔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지셨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바로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과 성숙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 균형과 성숙의 뿌리는 타협 없는 우선순위.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는 우선순위.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 안에서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져 가고 모든 것이 은혜스러워져 가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지키며 그 우선순위에 맞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충만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 우선순위가 십계명에 아주 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배타적인 명령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낼 때 그럼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 분명한 우선순위를 그 십계명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를 그냥 공경한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선순위, 정확한 우선순위의 뿌리를 내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우리의 모든 책임들을 감당하는 이 성숙과 균형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제1계명을 타협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 제1계명을 포기할 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들을 등한시할 때도 있고, 이거는 다 성숙하지 않은 균형감이 깨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우상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이 새벽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삶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내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 또는 내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과 균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새 제가 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참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게 제 마음 안에 있는 큰 고민이고 또 기도고 또 염려입니다. 결국 참 이번에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좀 편찮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너무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또 마음이 좀 아픔을 넘어서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참 물론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죠. 털끝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전원 건강하게 복귀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또 평안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이 과정이 참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게 참 큰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과 예배의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균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안전과 위험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도전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선순위부터 먼저 해라.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균형도 없다.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 살기 위해 예배할 거냐? 예배드리기 위해 살 거냐? 내가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를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살 거냐? 먼저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냐, 건강이냐.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강이냐. 이 우선순위가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죠. 성경에 보면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매를 맞는 거냐, 복음 전도냐. 거기서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를 우리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이 우선순위의 회복을 위한 그 메시지가 저는 이 모든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회복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국에 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그 안에 즐겨 모든 예배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그럼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그렇죠? 우선순위는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우선순위 속에서 또 우리의 건강을, 안전을 또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겠어요? 예?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온도 체크는 가장 기본이겠죠. 온도 체크. 그래서 저희가 앞에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손을 대면 이제 자동으로 온도 체크를 해주고 이제 세정액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정액만 잘해도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일상에서 세정액을 잘 사용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온도 체크를 우리가 꼭 하고, 일단 이게 1차적인 표징이니까, 그렇죠? 이 온도가. 그래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표지니까 이 온도 체크를 우리가 꼭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건강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 제가 어저께 어떤 의사가 쓴 글을 봤는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미련한 일은 없다.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다.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걸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스스로. 면역 체계, 자신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스스로를 관리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이는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사람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내가 스스로 준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타민 C 계속해서 잘 섭취하시고, 온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옷 입는 거, 그렇죠? 그리고 컨디션을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몸이 좀 안 좋으면 빨리 쉬고, 이런 능동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설령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우리 스스로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자가 키트를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댁에서 한 번씩은 꼭 자가 키트를 하고 교회 오시면 본인에게도 유익을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키트, PCR보다는 자가 키트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교회에 오신다면 본인도 안심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다 안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키트를 좀 잘 활용하셔서 특별히 교회 오시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솔직하게 본인이 확인을 하고,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솔직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일단 3월까지는 이제 순모임을 저희가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저희가 식사 제공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순모임 방학을 갖고
또 교회 안에서 당분간 3월까지는 방학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식사 제공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순모임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부와 3부 예배가 자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1부, 3부가 2부에 비해서 1부, 3부 또 2부도 우리가 뭐 의자 하나 남김없이 다 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띄어앉기 때문에 2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1부와 3부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안심하고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교회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방역을 할 겁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물론 방역을 우리가 스스로는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전문 방역 업체를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과 주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좀 맞춰서 우리가 전체 방역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심하시고 또 예배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함께 더 기쁘고 감사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낼 것인가, 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중보하며 우리 성도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또 나의 어려움을 교회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함께 기울어질 때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국을,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우리 박문영 목사님은 이제 내일 이제 다 회복되셔서 나오시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복귀하셔서 우리 함께 이제 정상적으로 사역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재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출산을 앞둔 우리 산모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우리 출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마음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난 한 2주 정말 어려움을 잘 통과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쁘고 즐겁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이제 올 건데 또 하루속히 또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우선순위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제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진리교회 모든 예배가 또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우리를 모두를 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 또 성전 안에 모여들 때에 분명한 우선순위와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2022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